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복음 계시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 오후 메시지는 계속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간사님. 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시고 내용은 12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제목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처음부터 계속 여기까지 올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시험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먹고 자고 하시면서 계속 오병이어 칠병이어 또 중풍병자를 살리시고 또 야이로의 회당장 아들 그 혈류병 걸린 애를 살리시고 온갖 병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며 심지어는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바다도 꾸짖으시고 이런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마태복음 16장까지 왔습니다. 이 앞에서 있었던 일들이 엄청난 역사를 많은 불치병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살리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졌는데 거기 두 종류 사람들이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첫째로 제자들은 24시간 주님과 같이 있었고요. 그 옆에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티를 걸어가지고 흠집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애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런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 서기관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뭘 잘못했는가, 예수님께서 율법의 어떤 부분을 어겼는가 이거를 조사하러 다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각자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거의 다 자기 생각을 잘 못 찾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대놓고 물어봅니다. 집사님 마음과 생각은 어떠세요? 다 잃어버리고 없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요. 심지어는 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올라오는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아를 줄을 모르고 또 문제 사건이 터졌거나 내 인생이 지금 큰 길에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질 않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해놓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자꾸 결제를 요구해. 결제를. 행동은 내가 마음대로 해버려요. 의논을 안 합니다. 이 내 인생의 문제를 나의 가장 좋은 상담자 그분한테 가서 상담을 하고 내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고 결제를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물어본 적이 없어요. 물어본 적이 없이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막 선지자처럼 막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그 주인한테 가서 의논하거나 그 주인의 의중을 물어보거나 주인의 지시사항을 받아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놓고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주님의 뜻은 성경에 굉장히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안 보이는 그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놨고 창세기 3장 15절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적어놨는데 이상하게 그게 안 보이는 것이요. 지금 저를 만나서 영원한 빛을 만나서 1강을 27강 중에 1강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 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구석구석에 신약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기록이 굉장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 안 읽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그게 안 보였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을 분명히 읽었는데 내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 보시면은 다 드러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내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헷갈림이 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두 종류의 사람들, 제자들이 지금 이걸 기록해 놓은 거죠. 마태 제자가 이 사실을 기록해 놨는데 이 제자들 눈에 누가 보이는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이 계속 따라붙습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와가지고 온갖 걸 가지고 발을 걸어요.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술을 조금씩 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파트 분양받아 놓고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같이 살고 처음에는 저는 시어머님이 그렇게 술을 드시는지 몰랐어요. 근데 같이 살아보니까 이제 숨길 수가 없잖아요. 같이 살면 다 드러납니다. 술을 다 드시면 어떻게 하냐면은 저녁 때 되면은 우리 어머니도 이제 남편하고 관계에서 고통을 술로 푸시다가 자기가 이제 정신이 이성 있을 때는 이걸 조금 참아요. 참는데 술을 계속 드시면 알코올이 들어가면 이게 이성끈이 놓아지니까 저녁 때 되면 평생 쌓였던 원망, 불평불만을 남편한테 계속 쏟아붓는 거죠. 계속 트집을 잡으면 저녁 때는 두 분이 항상 싸우시고 끝나요. 싸우시면서 이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술을 드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그냥 주무시는 거죠. 그런 식으로 끝을 내는데 제가 같이 이제 있으면서 이게 너무 피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살 때는 저도 말씀을 못 드리고 이제 본가를 하고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안 살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 다니러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또 그때 우리 소혜가 아주 3살 때 애기 어릴 때 제 애기 한 달, 2달 됐을 때 이제 아파트 분양받고 나가가지고 이제 도로 이제 다니러 왔을 때 우리 시어머님이 저한테 불만 있는 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 3살짜리 애기한테 뭐라 3살짜리 애기한테 진짜 제가 늘 하는 말이 좀 니 왜 오른발 뛰냐 이 잔소리를 3살짜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그때는 시어른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을 때 낮에 우리 어머니한테 작정을 하고 되게 한바닥 해버렸어요. 나한테 불만 있으면 나한테 직접 얘기하세요. 걔한테 얘기하면은 걔도 못 알아먹을 뿐더러 내가 고칠 수 없으니까 나한테 대놓고 이야기하세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부모님한테 말대꾸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놨거든요. 근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대꾸를 해버리니까 우리 어머니가 기가 차가지고 뒤로 넘어가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할 말은 다 했어요. 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셔야 저도 고치고 그리고 걔가 무슨 죄가 있어 애 보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상대방한테 가서 이야기를 해야 그 사람이 풀든지 싸우든지 화해를 하든지 변명을 하든지 할 거잖아요. 죄 없는 애한테 가서 왜 그렇게 하시냐고 되게 따져버리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를 가르치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머니 나이가 들어도 모르면은 자식이 이야기하면 배울 건 배워야죠. 이렇게 왜 그렇게 했냐고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리 어머니하고 내하고 단둘이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목소리 큰 목소리 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대들었어요. 대들고 저녁 때 우리 시아버지하고 남편이 퇴근해가 왔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아무 일 없었대. 우리 어머니 열받아가지고 저녁 안 드시고 이불 깔고 누워 계셨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화만 나면 이불 깔고 누워 계시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머니 식사하세요. 화 푸세요. 이렇게. 우리 어머니 기가 찬지 막. 나중엔 우리 어머님 좀 강직하셔가지고 이게 자녀한테 들으니 패한 얘기를 고치시더라고요. 나중에. 그리고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대놓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죠. 오히려 애들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이 저를 이제 겪으시더니 오랫동안 겪어보시더니 제가 이제 무거운 마음이었고 뒤에서 말하는 이거를 안 하고 앞에서 대놓고 하니까 나중에 오히려 저를 더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자식들보다 자기 친자식들한테는 말을 하면 뒤에 항상 말이 돌아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니까
자기들 어머니 배로 난 자식한테는 그런 어려운 내 속에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저하고는 싸웠지만은 이게 나중에 풀리니까 관계가 더 좋아지더라고요. 와가지고 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힘들었던 거 저한테 오히려 이야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깊은 속사정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 바리새인하고 바리새인 보면 자꾸 우리 시댁이 생각나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른발 떼면 왜 오른발 떼냐, 왼발 떼면 왜 왼발 떼냐 이 말을 우리 시어머니만 한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계속 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아, 이게 이런 거를 굉장히 율법적이라고 하는구나. 그죠? 근데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밝혀 주셔서 저도 율법이 주인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그 율법과 율법이 유교 율법 둘이 만나니까 굉장히 잘 통했죠. 남편하고 저하고는. 근데 제가 결혼해가 10년 지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그 유교 율법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빠져나오고 나니까 저희 남편은 유교 율법이고 저는 교회 은혜 속으로 들어와 버린 게 그때부터 싸움이 되더라고요. 싸움이 되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제 또 누르려고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가부장적인 사상, 우상, 유교율법 가지고 저를 누르니까 이게 둘이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죠? 이 싸움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싸움을 안 싸우려고 그래요. 안 싸워가지고 그걸 맞춰주면은요, 그게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싸워가지고 이기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적 싸움 하시면 영의 세계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싸우시지만 육신적인 세계까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기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그 사단이 나한테 다시 두말하지 못해요. 유교와 복음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나요? 복음이 이깁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분란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처음에는 검을 들고 싸우셔야 됩니다. 내 원수가 그래서 내 가족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나를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안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를 못 때문에 아프게 할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면대응 해가지고 싸우시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게 나중에 형편이 좋아집니다. 이걸 자꾸 숨기고 감추고 그 상대방을 섬겨주고 이게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다운데 그 사람 뒤에 있는 마귀를 유교 우상을 키워주는 행동을 내가 한 것이죠. 그죠? 그거를 꺾어버려야 돼요. 영적 싸움 하시면서 내 속에 올라오는 유교적인 사상 우상도 꺾으셔야 되고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도 이거를 꺾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까지 계속 현장에서 병자를 치유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데 따라오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계속 따질 때 예수님이 안 참습니다. 예수님 그 말로 다 이겨요. 내 입에 그 정도의 지혜는 오셔야 됩니다. 지금 현실 세계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따라 붙습니다. 얘네들을 섬겨주면은 그날로는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 같은 나의 생각과 사두개인 같은 내 사상이 모든 사람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싸우셔가지고 꺾으셔야 돼요. 꺾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면은 이 사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지혜로운 말씀과 지혜가 나타납니다. 명철이 나타나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노골적으로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지금 이때는 모르고 따라다녔지만은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자기 죽는 것을 지금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셨는구나. 이렇게 이제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랬죠. 그죠? 내 속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시험하면은 불 떨어져가 죽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해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는데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보니까 역시 안 되네. 이게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역시 안 되네 이러면서
되게 해줘도 안 믿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 와가지고 응답 받으신 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 만나가지고 이제 떠난 분한테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편지 카톡 장문도 날려서 나 만나서 당신 이런 거 응답 받았잖아요. 날려보니까 받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갈급하다고. 자기는 뜨거운 걸 뜨거운 걸 원한대요. 내한테 없었던 부분 도움은 됐지만 근본적인 도움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 사람은 믿지 않는구나. 그죠? 그냥 잠깐의 도움을 바랬던 것이지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가 본인한테 답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응답을 받거나 안 받거나 이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받아도 떠나고 안 받아도 떠나고 하나님을 테스트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거. 사람이 그 정도로 교만하고 우매합니다. 자기가 교만한지 몰라요. 자기가 무지한 걸 몰라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을 모릅니다. 나는 복음을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혼 앞에 와가지고 다들 고백에 내가 복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 고백이 어마무시한 고백인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고백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드디어 찾아내는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계속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다가 응답해 주노?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하는데 사람하고도 그 사람은 계약이 안 됩니다. 오늘 내하고 약속 맺어놓고 내가 내일 가고 내가 언제 그랬노 이라는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나요? 그죠? 거짓말에는 응답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상하고 망가지고 어그러떨어지고 아주 더러운 거라도 내 거를 꺼내 오셔야 되는 거라.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해 보시면은 아름다운 마음이 없어요. 성경에 사람 생각이 악할 뿐이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고 없앨 정도로 물심판을 내릴 정도로 사람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악한 것밖에 없는 그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아름답게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피곤하노. 거짓말을 계속 사람 앞에 가가지고 거짓말을 계속 해대도 그 인간이 망가지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계속 거짓말 기도를 해대나니까 나중 형편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죠. 응답 전혀 못 받습니다. 응답을 못 받는데도 못 받는지도 몰라. 다 못 받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두 명 응답 받으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그걸 다 왕따를 시켜버려요. 교회 가가지고. 응답 받는 애가 이상한 애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저 이상하다. 막 자기네들끼리 모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어떤 분인지 조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죠. 그죠? 5절부터 12절까지도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제자들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주전 2세기경부터 경건파인 하시딘파에서 파생된 유대교 한 종파예요. 유대교. 지금은 유대교 하면 거의 바리새인들만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스라엘 정책, 헬라와 정책에 반대해서 율법을 고수하고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자들이에요. 굉장히 좋은 취지죠. 그죠?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서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훌륭한 분들이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11조나 저희들이 요즘 레위기서 보고 있는 정결 의식법 이 규례들을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대로 지켜야 된다. 또 그렇다 보니까 율법대로 살다 보니까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훌륭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는 굉장히 훌륭하죠. 그죠? 남을 10계명대로 살아도 그죠? 굉장히 훌륭한 인격이 겉으로 보일 때는 훌륭하게 보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절대로 화도 안 내고 다른 사람 오직 주님만 섬기고 성전에 가서 주님 섬기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11조 정확하게 내고 정결법 부정한 거 짐승 등도 다 갈려서 먹고 마시고 삶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죠.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 지금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다 바리새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지고 보존된 규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구성과 조직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중산층들 또 그러니까 이제 정치 지도자나 귀족들은 사두개인들이 많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평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삶이 훌륭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의 삶을 보고 존경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로 상업이나 상인이나 무역업을 했고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조직이 따로 있었습니다. 공동 사회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가입하려면 바리새파 전통을 따라야 되고 또 11조나 의식적인 정결이나 음식의 정결이나 모든 규례, 성경 기록되어진 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 그대로 지키겠다, 서약을 해야 이 바리새파 공동체 모임 속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들어와가지고 또 서약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습 기간을 거쳐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단체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이 자기네들끼리도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굉장히 정결하게 살던 사람인 거죠. 말씀대로 훌륭하게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오고 대중의 지지를 받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이제 이거를 율법화 시켜서 사람들한테 올가매는 족쇄로 만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키면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행위로 지키는 게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퇴색이 되고 변질이 되어져서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도 겉으로 지키는 행위만 지키면 된다. 이게 외식주의로 흘러요, 나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진짜 속뜻은 인간 사랑입니다. 율법의 진짜 속뜻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십계명과 정결 예식 정결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것을 지키다가 그 법을 어기면 죽으라고 준 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서 사랑의 방법으로 제사법을 주신 것이지 그 제사 어기면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만든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으로 시작이 되어졌지만 이것도 서서히 변질이 되어져서 외식주의로 흐르게 돼요. 겉모양만 몸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거를 굉장히 야단을 치신 것이죠. 율법의 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의식화되도록 데리고 가버린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대중들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이 바리새파에서 당시 율법을 해석하거나 또 율법 공부하는 서기관들 랍비들을 후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율법을 해석해야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 해석하는 하는 일을 위해서 서기관들과 랍비들을 후원을 했는데 요거는 율법 해석보다 율법 자체보다 그 해석하는 일 그거를 더 권위 있는 일로 여기고 의식화되어지고 그 일 자체를 율법보다 해석하는 그 일 자체가 더 훌륭하다 이렇게 변질이 되어져 버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원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겉으로 보기에 이제 나중에 처음에는 좋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 속은 상관없이 행위만 잘 지키면 된다. 요게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입니다. 내 속 사정을 하나님하고 아뢰가지고 내가 하나님 율법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이 법대로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 법대로 잘 지켜져. 훌륭한 분들이 너무 훌륭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훌륭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율법의 핵심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것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또 누구인가? 오늘 이 사두개인들도 이 사두개파는 주전 2세기부터 주후 70년에
없어진 종파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들은 왜 없어졌냐 하면은 이 사두개파는 이스라엘 귀족 계층이에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고위 관리, 권력자들이 다 사두개인입니다. 이 시조가 언어가 이 어원 자체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다 이 뜻이요. 사독의 아들들라는 뜻입니다. 이 말 자체가. 그러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니까 최측근이죠. 그죠? 왕의 최측근에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일을 하던 후손이에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직은 이게 세습됩니다. 자기 핏줄로 세습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나는 정통 제사장 지파다. 이런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다 자기가 귀족적인 계급이 돼버려요. 나중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직분을 세울 때 하는 많은 일들이 사실은 굉장한 왕적인 일을 했어요. 모든 거 판결이나 가르치는 거를 제사장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왕이 없을 때는 거의 왕과 비슷한 일을 한 것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권력이 되어져 버린 거죠. 실제로 권력이 되어지면서 예수님 오실 때에 대제사장직을 이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서 임명을 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임명을 할 수 없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죽으면 그 맏아들이 이 대제사장직을 물려받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셨을 때 제사장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이게 아마 율법을 벗어난 거지. 사두개인들이 주로 기득권들, 왕의 측권에서 그 성전을 붙잡고 성전 안에서 백성을 통치하는 통치 계급, 귀족 계급이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보수적이고 기득권이 자기에게 이미 있기 때문에 기득권자들이 뭐 해요? 이 현상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이 제도를 깨거나 성전을 깨거나 이거 굉장히 싫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사두개파가 성전에서 주로 일을 했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삶의 본을 보여가지고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지지를 얻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정치도 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기득권이 중요한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같은 사람 싫어요. 예수님 같이 지금 새로운 사상을 막 몰고 왔죠. 그죠? 예수님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상을 몰고 다니면서 새로운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다른 생각으로 사람들을 계속 이 사두개인 눈에는 저 사람이 선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다른 민중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두개인이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은 이렇게 나라가 뒤집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들은 둘이 원수예요. 또 둘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은 성전에서 성전 중심으로 살면서 성전에서 성전 세도 받아먹고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받은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자기들이 다 누렸고 바리새파들은 여기와 부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이는 또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 둘이 또 마음이 맞는 부분이 예수님을 둘 다 싫어해. 왜 그런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금 자기 행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와서 존경하고 따라하고 가르치는 시킨 대로 했는데 이 따라오던 사람이 다 누구를 따라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또 사두개파도 동일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자기도 싫은 것이죠. 싫은 사람 둘이가 만나니까 마음이 너무 잘 통해요. 악한 것들을 둘이 만나면 마음이 잘 통합니다. 악한 거 두 개는 잘 통해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 100이면 100이 안 맞아요. 계속 싸우다가 나중에 이혼하자 이러니까 우리 신랑도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혼하자 이러더라고.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다른 거는 다 안 맞는데 이혼하는 거 어쩌그리 잘 맞노. 우리 남편 뭐 그랬거든. 니하고 내하고 마음 맞는 게 한 개도 없다. 이혼하는 건 어쩌기를 잘 맞냐. 그러니까 자기도 놀라더라고. 이혼 안 한다. 맞는 거 하나도 맞는 거, 그 악한 거 그것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둘이가 와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는 미워하는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것이죠. 이 사두개파는 사두개인들은 이 그 주 사상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뭐만 믿냐 하면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모세 오경만 믿고 선지서나 성문서 다른 그 성경은 믿지 않아요. 사두개파들은.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나온 그 또 율법 해석할 때 이 구전되어 온 내용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배척을 하고 딱 모세 오경만 성경이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모세 오경 안에는 천사론이나 뭐 귀신론이나 사후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현실만 중요하게 되죠. 현실만. 현세주의가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모세 오경만 믿으니까 나중에 부활한다.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안 믿어요. 사두개인들이. 근데 바리새인은 또 그걸 믿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반대되는데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끼리 나타나가지고 공공의 적이 된 이유는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둘이 연합해가지고 예수님한테 오는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방금 뭐 했댔어요? 시험하는 거죠.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그분이 하신 일을 본 것이고 볼 때 처음부터 시작이 이거를 맞나 안 맞나 시험하는 거하고 이걸 믿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내가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를 다시 하시라고요. 왜? 내가 지금 안 믿는 거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 영접하시면 되죠. 그죠? 안 믿는 거 발견하고 실망이가 또 많이 실망을 해가 떠나시더라고. 내가 안 믿는 거 발견하면 다시 예수님 영접하면 되죠. 내 주인 될 때까지 붙잡으면 되죠.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시험해가지고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시험해가지고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이미 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도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자꾸 이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그와 동일한 얘기 하십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3절의 뒤에서는 뭐라고 하셨냐면은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그런데 그 속에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 이렇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질책을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은 마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마음속에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이 가득 찼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대입해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셨어요.
호세아서에 보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직접 이스라엘에게 장가 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런데 음란하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거를 쫓아간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식 기도를 비우고 청소하고 수리하는 이 기도를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나한테 이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비우는 거나 청소하는 거나 수리하는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지도록 도와주시죠. 도와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차야 되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이걸 자꾸 비우라고 명령하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오세요. 못 찾는 거예요. 이미 집을 나가버렸어요. 걔가요. 아주 막 돌아다녀. 그래가지고 오늘 이 말했다 내일 저 말했다 이럽니다. 하나님 앞에 가 기도를 한번 해보시면은 남편 사랑한다 했다가 안 사랑한다 했다가 사람한테도 두 마디 해요. 난 우리 남편 안 좋아해요. 남편 부르면 내하고 이야기하다도 바로 갑니다. 예배 드리다도 바로 갑니다. 남편 밥 차려주러 예배보다 먼저 가요. 그거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도 어떤 분은 사랑하는 게 뭐 잘못됐냐 이렇게 했는데 사랑하는 게 잘못됐 사랑해야지. 사랑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이쪽으로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찾아가지고 하나님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교제를 하시면 그 마음과 생각은 성장이 되죠. 사람이 자꾸 어린 마음으로 계속 성장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불쌍하게 영혼을 향한 불쌍해 보이는 그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담아져서 이 마음과 생각은 점점 성장되어지고 그릇이 넓어지듯이 마음도 넓어지고 생각도 넓어지고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도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그릇이 됩니다. 이거를 자꾸 마음을 비워가지고 하시려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없어요. 뒤에 오는 사람한테 니도 마음 비워라 이래 되면은 교회 오래 다녀가 약간 바보 돼 있는 거예요. 약간 바보 돼가 질문을 내가 오늘 밥을 먹는 게 하나님 뜻인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를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되는지도 구분을 못할 정도로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이 없어져 버려요. 근데 예수님이 이거를 악하다,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표적을 보여달라. 이 사람들도 언뜻 보기에는 믿음 좋은 것 같죠, 그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이상한 소리냐면 이미 예수님 표적 다 보여줬어요. 지금 따라다니면서 지가 기적을 한두 개 봤나? 안 그래요. 이 앞에 뭐 기적 한두 개 봤나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불치병을 다 고쳐주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죽어있는 자도 살렸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은 표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왜 표적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나한테 이득이 안 돼. 나한테 이득이 안 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의 표적이 자기한테 이득이 안 됩니다. 자기 외식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율법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선지자가 계속 회칠한 무덤아 독사 새끼들하고 욕을 해야 되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심지어는 이 자기를 지지하던 대중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사두개인도 동일합니다. 성전이 더 중요한데 이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오니까 사두개인들도 싫어하는 것이죠. 뭐가 싫은가요? 자기의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내 이익이 깨어질 것 같은 생각이 사두개인들이 든 것이죠. 현세주의. 지금 현실 세계에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멀리 있는 천국 얘기, 하나님 얘기 막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안 받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달라. 이 사람들이 달라 하는 표적은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달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 사람들이 이미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것이죠.
레위기 10장 11절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제사장에게 분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 분별력이 사라져 버렸는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를 좋아하고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청소하고 그래가지고 귀신만 가득 들어찬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싫어하고 귀신을 좋아하는 자기 남편을 싫어하고 남의 남자는 좋아 보이는 음란한 세대. 이 세대 전체가 거의 다가 그렇다는 것이죠. 마음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밖에 가가지고 1시간씩 2시간씩 3시간씩 교회 가가지고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이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불이 떨어지고 몸이 뜨끈뜨끈해가지고 팍 쓰러지는 거 이런 거 몸으로 느끼는 거 이런 걸 좋아해요. 그리스도는 싫어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놨다는 거 제일 싫어요. 왜 제일 싫은가요? 내 노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내 정성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 자랑 못 하잖아요. 깊은 속에 이런 게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질문할 때는 이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한테는 너희들한테 표적을 안 가르쳐 주겠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의 동일 본문에 마가복음 8장에서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11장 5절에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이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당신이 메시아 맞나요?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 제자들한테는 이걸 가르쳐 줘요. 예수께서 11장 4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일을 지금 쭉 설명해 주시면서 이거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세례 요한 제자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따라다니는 제자들한테는 계속 메시아를 설명해 주셨고,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한테는 너는 안 가르쳐 주겠다. 안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다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녀도 몰라요. 응답을 줘도 싫어하고 안 받고 주면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오는 것은 감사가 같이 와요. 좀 인간이 좀 된 인간은 인간이 속성이 더럽기 때문에 감사한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막 감사하면 하면 된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안 하니까 저도 감사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한 번 주신 하나님이 두 번은 안 주겠습니까? 한 번 받고 감사하고 두 번 받고 감사하고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막 그래가지고 어쩌다 우연히 된 것처럼 심지어는 내가 잘해서 그렇다.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해가지고 잘해가지고 응답받았대. 이게 음란한 것이죠. 자기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 남편을 몰라보고 그런데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예수님이 이미 마태복음 11장에서 하신 이 일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는 표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 싫어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거 싫어합니다. 영혼권 받는 거 싫어요. 뭐가 좋은가요? 자기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 내 행동 잘한 거.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주의. 이게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마지막에는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지만 너희는 이 표적 봐도 모를 것이다. 표적 안 보여준다. 봐도 모르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 이름이 자기한테 힘이 되지 않아요.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표적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응답 계속 못 받고 나중에는 지옥 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이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와 현세주의, 현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이 생각이 누룩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슬금슬금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표적을 주시고 징조를 주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징조 주실 때 임마누엘 하는 길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때 그 징조를 보고 임마누엘 하는 줄 알아라고 미리 징조에 대해서 말씀 주셨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11장에 많은 표적과 기적, 징조를 주셨습니다. 맹인이 못 보던 자가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이 불치병이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거는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진 사건이에요. 예언되어진 사건이, 예언되어진 말씀이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을 알아먹는 자가 있죠. 세례 요한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듣고 예수님한테로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사실을 믿었고요. 제자들도 그것이 우리에게 준 표적,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여기 와서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믿었으니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고 실제로 요나의 표적 같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 표적을 볼 때 그것도 더 깊이 믿어지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처음부터 믿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험하려고 왔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생각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조심해라 그러죠. 주의해라.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누룩 같은 생각, 하나님을 싫어하고 시험하는 그 생각들을 붙잡고 영적 싸움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 내 속에 들어가 있는 이 약한 생각들하고 싸우고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진짜 표적,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그 사실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무엇을 구하셔야 되는가요?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한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 사실을 구하셔야 되고 나 믿음 없으면 믿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올라오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악한 생각들하고는 대적해서 싸우셔야 돼요. 오늘 내 속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그죠? 또 하나님을 잘 믿어 보려고 했던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악이 되고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를 흘러가고 신비주의를 흘러가고 현실 세계 현세가 더 중요하다. 내 새는 없다. 이런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생각에 휩쓸려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 없는 응답은 무시가 되어지고 예수님 죽었다 살아난 것은 내한테 답이 안 되는 그런 상태라면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시험하고 싶네요. 시험하고 싶습니다. 내 약한 마음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불로 태워주셔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리고 나한테 들어오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 가지고 주의해서 그걸 핀셋 찝듯이 찾아가지고 꺼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셔야 됩니다. 이 일에 영적 전쟁을 하신 이 일에 분별이 되어지셔야 되죠. 분별하고 또 이 분별하는 눈은 지혜가 있어야 분별이 되어집니다. 지혜가 있으려면은 하나님 주시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죠? 자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과 지혜가 온 자는 명철해집니다.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 분별의 눈이 열릴 때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의 표적 그리스도가 지금 내 마음에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분별하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모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생각 또 바리새인적인 사두개적인 현세주의 외식주의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 세상 사랑하는 거 그런 모든 사상들이 깨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진정한 표적이 나 인생의 표적되게 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사역으로 지금 이제 요나의 표적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자들에게 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바리새인과 사두개같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시험하는 믿지 않는 모든 불신앙들이 주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아버지 내가 원하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표적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이 내 인생의 진짜 표적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내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종교적인 생각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악하고 음란한 생각들이 주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해주시옵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아는 지식을 풍성하게 아버지 열어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는 지혜가 세워지고 마지막 때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며 아버지 모든 영혼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요나의 표적이 나의 표적이 되는 주님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사두개인의 누력과 바리새인의 누력을 주의하고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